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해서 예루살렘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7일 동안 천지를 이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또 궁창의 물을 또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또 이제 물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또 땅에서는 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또 짐승을 지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권을 이제 맡겼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사람들을 떠납니까? 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같이 이제 영원토록 그 동산에서 거니시며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에덴 동산이 갖춰져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먹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또 내가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근원이 내 힘이 아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이 모든 생명과 호흡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지 약 18년 정도 되는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 사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상황, 또 예루살렘 주변 국가로 인해서 성전 재건의 그 뜻이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냥 법칙대로 흘러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다시 믿어라.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명, 성전 재건의 그 사명에 뛰어들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 이제 14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낭망하고 또 사명을 잠깐 내려놓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힘을 내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을 아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최종 장에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되는 날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약탈될 것이고 그 약탈한 재물을 너희가 보는 눈앞에서 적군들이 나눌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모여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너희 다시 그 지은 성전과 성읍이 함락되게 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다시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이 멈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약하고 또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성전 재건에 이제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너희가 이 성전을 완성해야 하지만 완성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전 또한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소금을 뿌리는 그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엄청 무시무시한 아주 힘이 빠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돌아와서 겨우 성전을 짓는다는데 다시 짓밟힌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내가 이거를 의미가 있을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유리방황을 하다가 무엇을 짓게 됩니까? 바로 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바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목축업을 만들고
또 악기 하는 자가 생기고 또 구리와 쇠로 무기와 기구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민족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뛰어난 민족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구원받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뭔가를 생산해서 내가 높아져서 하늘에 닿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내가 나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가인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은 성벽, 재산, 가족,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도 했고 복귀를 했으니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또 우리의 힘을 키우고 또 내가 또 뭔가 안전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오겠지. 이러한 기대감이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거기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해야 할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가짜 평화는 여호와의 날에 처참히 무너지게 될 평화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완성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흔들릴 것이고 이 세상은 흔들릴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성전 건물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설명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침부터 이제 죄송한데요. 이 설사를 맞이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지금 너무 화장실에 급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급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돈 100만 원을 딱 주면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기분은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침대를 준다고 하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화장실에 가야지 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경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세상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구원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 에덴 동산이 주는 윤택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던 그 연결을 다시 잇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4장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재건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 성전 건물, 인간적 노력, 재물,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모든 헛된 구원을 다 벗겨내고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너희의 참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게 되고 그 골짜기가 천지마다 갈라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체되고 그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진정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또 세상의 종말입니다. 또 우리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 천국에 가는 그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야, 이것이 나의 생명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해체되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람산에 올라선 우리의 진짜 왕,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언덕길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이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14장 마지막에 진정한 구원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너희를 성전을 재건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나의 구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다주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갈망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또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타지에서 유학,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목회 연수 기간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에 더욱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